성탄의 아침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이지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평생의 기억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사복음서를 구분합니다.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를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감복음 속에 요한복음을 집어넣으면 사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구분할까? 왜 요한복음은 공감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듣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은 성탄에 대한 기술 자체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요한복음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전달해 주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공감복음과 그 사실을 기반으로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바로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누구신가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기록됐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오늘 말씀 3장 펴놓으셨죠? 1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5절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단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말씀인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를 쓰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 말씀 대신 누굴 집어넣고 싶었냐면 예수님을 집어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여겼던 말씀이라는 로고스를 성경은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서 읽어보면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원래는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가 곧 누구시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눈을 다시 좀 올려서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술을 잘 들으시란 말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보면 성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육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성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요셉, 엘리사벳, 동방박사들, 그래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오심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 아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것으로 성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들을 자기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어디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가난과 질병,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진짜 이유입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질병으로부터 강건해지고 하는 문제 또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되셔야 되냐?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시지만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때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였는가? 어떤 형편이었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으려고 하느니 아니고 뭐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죽었어.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규정할 때 규정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전혀 차단된, 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있죠. 기사회생. 기사회생이라는 말은 완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겁니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것을 기사회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사회생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다시 살게 된 것을, 다시 회복된 것을 기사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사회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전혀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구원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전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야기할 수도 전개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성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의 처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에게도 길이 있다더라.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더라.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다더라. 할렐루야. 그 방법을 누가 만드시냐? 사람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더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더라. 그게 성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겐 길이 없는 그 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로 하고 때를 정하시고 때가 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소식 성탄입니다. 그 성탄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천사를 보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의 힘으로는 죽은 너희들은 살 수 없지만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만큼 큰 기쁜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없다.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까지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던 그분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힘은 뭔가?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힘은 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까지 되실 수밖에 없었던, 아니 사람이 되시는 그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오셨던, 그분을 움직이게 했던 그 힘은 뭔가?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아 그 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은 뭔가? 그 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람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던 힘. 우리는 주일날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다시 들으십시오, 취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약하고 부족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주는 것,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약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시고 취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움직여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힘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취약한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날 건져줘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사람을 건져주기를 원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성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에 달린 강도와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처형에 달린 사람.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면 우리를 한번 살려봐라, 빈정됩니다. 사악함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당신이 떠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른편 강도가 자기가 취약한 사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취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민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 강도였습니다. 왼편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은 오셨지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오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가 받냐? 자기가 취약해서 난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거기는 약한 자, 아픈 자,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혈류병이 걸린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보다는 나는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 여인이 군중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어봤고 그 여인은 내가 만졌다고 얘기하고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로 알았기에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취약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없어서 힘이 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힘드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유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찾는데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취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를 구원해내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자기 종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우리 종이 지금 병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청을 듣고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의 청을 듣고 그 집에 가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백부장이 달려와서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십시오. 저도 상관이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그냥 시키면 될 일을 보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자기의 취약한 자기 종의 병을 놓고 간절히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요즘 예수 믿는 분들이 옛날 신앙생활 했던 분들보다 은혜를 많이 못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가 않아요. 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대충 예배드리고 그냥 살아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을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마음이 됐든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여러분에게 있는 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걸 주님에게 도움을 받고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자기 약함 때문에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가장 더러운 말 구유에 주님이 누우셨습니다. 우리를, 취약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우리를 뭐 하시기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분의 사랑을 노래했던 것을 들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에게 성탄을 주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보화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날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 매어있던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이 이 성탄을 만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사람으로 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때문에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과 저 북녘의 동포들, 더 나아가 온 세상에 넘치는 그런 2018년도 성탄 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임을 만나싸우니 우리도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